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유명한 작가가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10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 당신이 듣고 있다고 믿는 것, 당신이 듣는 것, 당신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 당신이 이해하는 것.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지만은 사실은 나의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누군가의 생각에 머리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10가지 소통의 다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믿어지고 구원을 가져온 이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머릿속에 심어진 그 복음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사건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을 가져오는 놀라운 메시지는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복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기분이 좋아지죠?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인사를 했겠지요. 지금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음성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음성이라는 뜻이죠. 복된 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또 복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고 또 듣는 사람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만큼 한국 교회에서 오용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이란 단어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들을 끼워 넣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복 받으세요. 복된 인생 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안정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의 여타의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복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을 성경에서 과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잘 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복 덩어리라면은, 큰 복 덩어리라면은 옆에 막 자잘하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이런 복들은요. 이런 복은 부스러기니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10편 119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두 절인데 이 두 절 모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먼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복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되도다. 행위가 온전하고 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복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6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9절까지 만약에 8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6가지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이 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며 표현된 단어입니다. 물론 각각 풍기는 뉘앙스들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구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세상의 다른 어떤 여타의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에 속하는 그 삶 자체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인생, 말씀을 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율법이란 단어를 우리는 들으면은요, 율법, 율례, 법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먼저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이 언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라는 것은 다 약속의 말씀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갱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언약의 갱신을 이뤄왔어요. 그래서 그 중심은 더욱더 강조되어지고 구체화되고 명확화되어지고 그런 모양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내산 언약은 이 광야 생활에 맞추어져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모압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맺게 돼요. 그래서 앞선 언약과 언약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뉘앙스들이 풍기게 되고 다른 내용들이 첨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은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다윗의 언약은 예언서의 새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초점을 향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속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삶은 그 자체로 구원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복된 인생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필히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한다고 할 때 이 구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다리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역대기에서. 그리고 기도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듣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말씀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동일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취지는 1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퀴즈 대회를 하면은 누군가는 기를 쓰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애쓸 수 있어요. 근데 투기하는 마음이나 막 질투하는 마음이나 반드시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실 고사 문제도 봤는데요. 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알아가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